지금부터 6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디민 봉부차 모교에 왔는데 여기에서 짧게 말씀 묵상한 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6편인데요. 여기 표저에서 보듯이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실 때라고 말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죽음에서 구하실 때,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혹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좀 마음이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진짜 내가 죽을 뻔했다 라는 것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죽을 뻔했다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최근에 이제 빗길에 저희 아내가 그 빗길에 좀 큰 사고가 났었어가지고 그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참 되게 큰 일이었어요. 빗길에 사고가 나고 차가 많이 미끄러지고 그래서 에어백이 많이 터지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또 다행히 지금 이렇게 몇 개월 지나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정말 우리와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게 있는 것을 이렇게 종종 느끼고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지휘했던 그 부대에서 제가 섬겼던 부대에서 그 두 분이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죽음이란 것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평생 안 죽을 것처럼 계획하면서 살곤 하지만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는 11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뭔가 사정이 죽음하고 되게 가까웠나 봐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 수월, 그렇게 정말 죽은 자들이 가는 그 곳이 바로 내 곳이구나. 나는 이 생애가 내 자리가 아니고 정말 죽은 자들이 가는 거기가 내가 속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심정이 들 때, 그때 여기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게 4절인데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나눴었는데,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19절까지 가는 이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고백도 해요. 참 어려운 고백인데 11절에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고백이에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한 고백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것만 고백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7절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이런 말도 하시고, 9절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고백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나 참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게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죠. 어쩔 때는 괜찮다거든,
어쩔 때는 한없이 무너지다가도, 어쩔 때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다가도, 어쩔 때는 또 하염없이 무너지다가도.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16편에서 이 구절이 정말 이게 딱 중요한 구절이구나,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인데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5절을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고, 그 고통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15절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죽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신다. 죽음을 누구는 끝이라 말하고, 죽음을 누구는 허무함이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놀라운 표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후회, 아니면 회한, 아니면 아쉬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허무함.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온몸이, 온 삶이, 온 세상이 부르짖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다른 해석을 내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죽어버리면 다 끝난 것 같고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지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셨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너무나 소중히 바라보셨죠. 눈물 없이 바라보는 그 죽음이지만 너무나 고귀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 죽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죠. 내 사랑하는 외아들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소중함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 소중하게 만드시죠.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하게. 그래서 이 고백,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기자가 그 부활 신앙까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졌겠고, 모르겠지만, 여기의 시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원하심을 알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까지 바라보게끔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는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절함과 그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